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6장 1장 26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다같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루카야, 내 말 다 듣고 얘기해라. 잉? 오케이? 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아이들이 말을 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애들이 막 입을 닫고 있으면요 병든 거예요. 어른이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뭔가 할 말이 속에 할 말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땡스기빙 잘 보냈나 못 보냈나? 잘 보냈어요? 자, 오늘 기다림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해의 대강절을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의 첫 주일이에요. 대강절 하니까 대충 보내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곧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안나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라든가 동방의 별을 찾아온 박사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다림이 없었다면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도 어쩌면 그 기다림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한 작은 마을, 이름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거기서 조용히 살던 한 소녀였어요. 이 당시에 나사렛은요, 거기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나올 수 있어 할 정도로 아주 구석쟁이에 있었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을에 살던 그 마리아라는 한 소녀를 택해서 메시아가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깊이 좀 묵상하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의 성탄, 기다림의 성탄, 은혜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4주 동안 대강절이라는 그러한 이 교회의 절기를 지킬 겁니다. 이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4주 전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이 절대 아닙니다. 대강절에는 전통적으로 5개의 초가 불이 켜집니다. 3개는 보라색이고요. 우리 앞에도 이렇게 강단 앞에도 여러분 뒤에 화면에도 초가 있죠. 보라색이 3개, 분홍색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흰색. 이 보라색의 촛불은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회개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기쁨을 상징하고요, 흰색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하나하나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이 초에 불이 하나 붙고 또 붙고 또 붙어 나가듯이, 너는 왜 여기까지 왔니? 너도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물? 저기 사모님한테 가서 물 달라 그래. 저 뒤에 계신다. 그래요? 잘 걸어요.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초점을 좀 맞추라고. 네. 그래서 불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주님이 내게 점점 다가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그런 절기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기다림, 회개, 기쁨, 소망, 거룩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대강절의 첫 시간을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알았다. 은혜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땡스기빙 때 여러분 선물 하셨어요? 선물 받으셨어요? 전혀 아닌가 봐. 야, 큰일 났네. 선물을 좀 받고 선물을 나누는 게 땡스기빙 아닌가요? 감사를 나누는? 지난 주일날 터키 드셨죠? 예, 먹으면서 어땠어요? 치킨하고 터키 먹으면서 진짜 맛없어, 인상 찌푸리고 드셨나요? 감사하면서 드셨죠? 맛있다 그러고 드셨을 거예요. 예, 거저받는 은혜죠. 축복이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어둠뿐이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둠에 짓눌려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다림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게, 은혜가. 그래서 성경은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또 이 3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여기 중요한 2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공포에 질려 있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요. 참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두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자체도 은혜다.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지난주에 우리 박순정 원사님 샤워하다가는 그냥 엉뚱한 걸 눈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눈이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 눈을 볼 수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뭐가 들어가면 아파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면 평안이 떠나버리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마리아는 기다림의 사람으로서 선택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선택의 은혜.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 가브리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선택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가문의 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이게 그냥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 마음에 선택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내가 멋있게 생겨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능력의 은혜가 있었어요. 능력의 은혜.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들이에요. 예수님 능력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12명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 새벽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 면전에서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자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내가 가진 어떠한 아이디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요, 봉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택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이후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움직여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멍청하니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그것도 약혼을 했어요.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당시에 사회 문화 속에서 처녀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 당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내놓는다는 거예요. 약혼자가 자기를 버릴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수도 있고, 평생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봉사가 부담이 아니에요. 특권이 돼요. 섬김이 희생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친구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성탄 선물을 꾸려가지고 홈리스들에게 전달을 하죠. 올해도 아마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 작년처럼 리스트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스트에 원하는 것들을 도네이션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부족하면 교회에서 더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홈리스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하는 사람의 은혜라는 거죠. 기다림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다림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 보내며 사는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율법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신앙은 무너진다. 이거 분명히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의 신앙도 떨어진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고 봉사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무거워지면 신앙이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고 헌신이 감사가 되고 기다림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은혜를 회복시키소서.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아는 자, 은혜로 사는 자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첫 촛불에 불이 밝혀졌고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 은혜로 움직여 봉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